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의미 있게 기록되어 있고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그 중심이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가? 예수 믿는 것을 좋아하는가? 예수 믿는 걸 칭찬하는가? 예수 믿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위축된 것 같은, 환경에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고 사회적으로 뭔가 내가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잘 믿어야 할 부분에서 뭔가 위축이 돼요. 마음이 당당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뭔가 분명해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뱅뱅 돌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과거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직설적으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주님을 위해 사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거부감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거부감이 일어나요. 이것은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부분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지적 수준의 높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 복음이 미련한 것이었어요. 자랑할 일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이 껄끄러운 걸림이 되는 이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에 헬라인이 그렇고 유대인이 그렇고 율법신앙이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너희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줘요. 말씀을 주는데 무슨 말씀을 주냐면 이스라엘 왕을 외우로 삼는데 네가 기름을 부어라. 제가 성경을 보다가 기름을 붓는데 엘리야가 직접 가가지고 에후에게 기름을 붓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젊은 청년을 기름을 주면서 가서 기름을 에후에게 붓고 빨리 도망와라, 얘기도 하지 마라, 이런 지금 분위기에. 그래가지고 그 엘리야가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아람 사람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특징적인 부분 속에서 하사엘에게 엘리야가 기름을 붓는데 하사엘이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 같은 개 같은 종이 아람의 왕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표현 방식으로 들려지더라고요. 근데 그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사엘을 보는데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민망스럽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부끄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시선을 멈추지 않아요. 엘리야가 하사엘을 보면서 주시하는데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쏘아보는 것처럼 이 시선을 피할 수 없는 이 강력한 눈빛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말씀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시를 하다가 갑자기 엘리야가 눈물을 펑펑 쏟아요. 너무 슬픈 표정이야. 왜 그랬냐면 너는 아람의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 지었던 죄악의 도성인 사마리아 성에 이 성에 불을 지필 것이고 불을 살릴 것이고 그러면서 장정은 칼로 죽이고 아이벤 자의 배를 가르리라.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그걸 하사엘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자기가 아람의 왕이 될 것에 구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권력에 줄을 대고 그는 권력을 집합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그런 예언을 들으면서 하사엘은 나 같은 개 같은 종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제가 그 말씀에 인상적으로 제가 봐가지고 참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을 깊이 봐야 할 부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겸허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내가 그런 일을 한다고요? 내가 그런 능력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다고요? 나같이 개만도 못한 죄인을 이렇게 누가 표현할 수 있을까?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만이 하나님을 도전했죠. 다 교만해요. 저도 교만하고 다 교만해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좀 가슴이 제게 점여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부스럭이 자기 딸을 고치겠다고 했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했던 그 여인의 말. 참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표현은 말로만 하는 아니면 어떻게 포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절실해보고 절박해보고 간절해보고 내가 그렇게 상황에 노출되어서 결박되어 있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으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대단하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종말론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하면 종말론주의가 왜 위험하냐면 종말이라는 그 교리를 가지고 그 교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걸 절대화합니다. 교리를 절대화해요. 절대화. 여러분이 이 어느 한 개인을 인격을 인물을 사람을 그 사람이 말하는 논리를 아니면 교리를 절대화시키면 굉장히 심각한 폐습을 낳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이 종말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건 뭐냐면 절대적이에요. 누구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론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집단 폐쇄주의를 낳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집단 폐쇄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유대교가 집단 폐쇄주의를 낳았어요.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집단화돼 가지고
다른 이방인들과 교류를 하잖아요. 그건 폐쇄성이죠.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어두워 있는 그들을 비치할 빛인데 만약에 폐쇄주의로 간다면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제가 지금 전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져라. 담대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창피스러워하지 마라. 수치감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된지 몰라요.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상처가 되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혹시 들킬까 봐, 발각이 될까 봐, 드러날까 봐, 알려질까 봐 쉬쉬쉬쉬 하면서 남 믿는 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 한국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사랑의 교회에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면 큰일 난다. 나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 게 드러나면 잘린다. 사업하는 사람이 망한다. 나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면 부끄러워진다. 예수 믿는 걸 말하게 되면 창피스럽다. 예수 믿는 것이 수치스러운 거다. 이렇게 되면 성경 보니까 종말론주의를 쫓았던 그 말씀에 보면 열천의 비유 속에서 지혜로운 처녀하고 미련한 처녀가 나오는데 이런 미련한 사람은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스러워, 창피해,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좀 늦게 왔습니다 했더니 난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우리는 나가는 거죠. 만약에 목회자인 제가, 물론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기준을 잡고 여러분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려고 노력한다면 될 수는 있겠죠. 인격적으로. 목회자의 인격을 가지고. 될 수는 있겠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면 저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면 여러분은 비참해져요. 내가 세상에 비참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그것만큼 또 위대한 역사는 없어요.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 예수 믿는 게 창피해.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게 부끄러워. 그건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담대하게 가능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이걸 보고 누구도 집단 세례를 받았다, 집단 침례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누가 있었냐? 사도 바울이 그걸 봤어요. 야, 참 사도 바울의 눈은 보통 눈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홍해를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만 아는데 사도 바울은 뭘 봤냐면 하나님께 집단의 침례를 베풀어서 그를 거룩하게 했고 그를 씻겼고 그를 의롭게 했고 그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대단한 은혜를 입어놓고 그런 대단한 은혜를 입었으면 대단한 신앙의 결과 믿음이 담대하고 믿음이 부끄럽지 않고 수치감이나 모욕감이나 아니면 창피스럽다 이런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런 신앙은 아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매일 원망합니다. 매일 불평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해요.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을 했는지 코가 석재나 빠져가지고 날마다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야 너 때문에 죽겠다. 매장지가 없냐? 왜 이런 길을 가야 되느냐? 이게 믿음의 길이냐? 이것이 영광스러운 길이냐? 이것이
담대한 길이냐? 약속의 땅이고 약속이 이고 말씀의 길이냐? 모세야, 너 때문에 우리는 이랬단 말이죠. 그렇게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주셔 씻김을 받은 집단 침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결과는 이런 절망과 잘고 낙심으로 예수 믿는 거, 믿음의 길을 가는 걸 부끄러워했어요. 창피해했어요.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감사해요? 부끄러워요? 창피해. 창피해. 진짜 창피해. 나 예수 믿는다 말아요. 창피해. 그럴 수준입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가 아니군.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좀 가물가물 기억이 나. 여러분도 들었겠죠. 그 얘기가 보편들이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농사꾼이야. 농사꾼인데 아버지가 또 학부모가 돼가지고 학교 오라고 그러니까 너무 바쁜 철에 학교 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좀 깔끔하게 좀 입고 좀 모자도 딱 쓰고 뭐 양반처럼 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좀 그런가? 하여튼 그렇게 좀 뭔가 좀 하고 와야지 않겠어요? 이렇게 봤을 때 깔끔하고 아들이 자랑할 정도로 그런 모습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시간 없으니까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선생님 오는데 야 누구시냐고 하니까 뭐 아무개 이름을 대니까 그냥 다른 친구들이 야 너네 아버지 왔다. 우리 아버지 아니야. 누군데?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숨었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창피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창피했어요, 저도. 왜냐면 술만 먹으면 동네가 떠나가니까 시끄러워. 그러면 이 소리 지금 과라고 있으면 다 동네가 다 알잖아요. 그죠? 누구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숨어야 돼. 창피해.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하여간에 죄 짓고 숨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좀 자기가 생각하는 거와 달라서 이렇게 숨은 건지 몰라도 하여간 뭐 아버지가 창피해서 숨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야, 너네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해라. 너네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해라.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해야 된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존중이 가요? 술주정뱅이에 떼구정부는 끼어서 보니까 옷은 땀에 쩔었고 보니까 노동하는 그 별 볼 일 없는 내가 내 아버지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애들에게 말하면 놀림당하는 그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스럽고 내가 내 아버지라 말도 못하고 숨어서 가야 되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안 보였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형당하는 최고의 그 죄악의 독한 죄인, 최고의 그 시대 사회적으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못 박을 때 그냥 못 박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못을 박는 건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못 박히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팬티를 입으셨잖아요. 가렸잖아요. 실제는 안 가렸어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때 십자가 사형틀에 죽어가는 사형수들은 벌거벗겨서 거기에 못 박혔어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보면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부끄러워. 아니 저분이 메시아라며. 우리를 구원한다며. 우리의 선생이야. 우리의 말씀을 가르쳤어. 우리 하나님께 인도한대. 메시아래. 그런데 너무 수치스러워. 창피해.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끌어안아요. 어디서 끌어안았어요? 십자가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도 마 창피해서 숨어지는데 근데 아버지는 내 아들이 금쪽 같아요. 내 아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자기는 못 배웠지만 우리 아들은 배워야 된다는 어떻게든지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열정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최고야. 누가 뭐라 하든 내 자식이 최고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 본데. 제가 가끔 그래요. 딸만 셋 있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주변에. 부러워. 진짜 부러워요. 딸 얘기를 하면 너무 살갑고 좋아. 보니까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근사근하고 나근나근하고 보니까 딸이 반찬을 해줬다느니 딸이 무슨 선물을 해줬다느니 옷을 해줬다느니 했다니 막 들으면 우리 애들은 완전히 쌍놈들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애들은 쌍놈들이네, 저놈들.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게 괜찮을까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하면 제가 자랑을 합니다. 저도 자랑을 해요. 우리 애들이요. 컴퓨터에서 귀재드립니다. IT에 귀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좀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딸 있으면 연결시키라고 내가 막 이렇게 하고 다니진 않지만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자식들은 내 부모는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러니 저러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근데 부모는 자식에게 그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끌어안고 덮고 가요. 이 부모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필렸던 예수님의 사랑과 일치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데 그분은 나를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분은 가장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 피로 구속을 받은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한대요. 즐거워한대요. 그리고는 천국의 문을 열고 잔치를 여신대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수치스러워서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야 할지 말했다가는 사회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이런 의문점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좀 숨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내 숨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자랑하고 싶어요? 아니면 숨기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 안 드러내고 싶어? 왜?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유익한 면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 생활 속에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운 나 같은 죄인을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된 나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자라면서부터 계속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대상으로 딱 집어서 자기의 신앙과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런 사람 돼야 은혜를 받아요. 일단은 가장 부정적으로 가봐야 이제 은혜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보고 전통적으로 보고 예수님은요 정말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 믿는 사람이 막 그리스도인들이 막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속상했어요. 막 마음이 불이 붙어서 막 혈기가 일어날 정도로 공문을 가지고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오기 가두기까지 매질까지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 수치스러우니까 부끄러우니까 창피해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런 부끄러운 자기가 가장 부끄러워하고 만나고 싶지 않고 거리를 두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런 존재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 나를 부르는 거지? 깜짝 놀랐어요. 그 예수님이 바울아 사울아 불러요. 누굽니까 했더니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부끄러워하고 창피스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이는 마땅히 핍박을 해야 할 박해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그분이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데 그분이 자기를 만나고 부르시는 걸 들었을 때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한 2년 안 다니더니 이제 코로나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코로나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예배를 나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의심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예배 나오는 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원수예요. 사회적인 악의 축. 사회적인 악의 축처럼 여길 정도로.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랬고 지금도 그런 분위기니까. 예배드리면 고소고발하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막 일어났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회적 영향을 안 받았다는 것은 참 독특한 은혜지만 또 받았어도 어쩔 수 없고.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을 내가 부끄러워해. 그분을. 죄를 지었던 낙심하고 절망하던 부끄러워해. 그런데 그 부끄러워한 나를 어디서 그분이 만나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를 만나줘요. 나를 불러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으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런 은혜를 주어요. 이런 사랑을 확인을 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끌어안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의하여 여러분 그 십자가 예수를 깊이 알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교리가 아니고 단순한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건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려지고 체감이 되고 감동이 됐던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정말 착빈스러워하고 이 사회가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이 사랑이 가장 귀한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그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그렇게 가치 있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내가 죄를 짓고 실수에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놀라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줬는데 그분이 예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홍해 얘기를 했습니다. 홍해 집단 쪽으로 해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서 거룩함이 깨끗이 됐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내가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냐면 십자가에서 만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피의 은혜 속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죄는 다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홍해를 건너면서 집단적으로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항상 인간적이에요. 너무 세상적이에요. 너무 육적이에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은 완전히 망하고 내 겉사람은 포장돼서 의와 영광으로 가득 차도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걸 주장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겉을 포장한 걸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침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홍해를 건넌지는 모르고 내가 홍해를 통해서 집단 침례를 받았던, 개인 침례를 받았던, 내가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보리산에 피 흘린 그 피 속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거기에서 나를 쓰시는, 나를 용서하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내 부끄러운 죄와 나의 수스러운 죄악과 정말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창피한 죄인인데, 근데 갈보리산 그 피 흘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자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줬죠. 이제 우리가 겉사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겉에 어떻게 사람에게 비추느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사람에게 비추어진 것처럼 내 마음이 자유하다는 거죠.
내 마음을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며느리도 몰라.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왜? 하나님은 네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외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포장해서 말로 포장을 하든 옷으로 포장을 하든 아니면 페인트로 포장을 하든, 저한테 사모님이 그랬어요. 목사님도 그 눈에 이게 이렇게 하죠. 그리는 거 있죠. 눈썹 뭐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좋겠대. 그래서 그거 하면 왜 뭐가 좋은데 했더니 사람이 깔끔해 보이고 사람이 좀 돼 보인다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나 고민하다가 나 그냥 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래. 괜찮아. 나는 그런 안 해도 돼. 나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지명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해서도 안 되고 나는 그대로 이대로 살 테니까 나는 순수하게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 믿고 살 테니까 나한테는 그거 강요하지 마라. 절대 내 눈에다가 잠자는데 거기다 뭐 그리지 마라. 할렐루야. 내가 잠을 자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려놓으면 큰일 난다. 나는 그걸 추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그랬다는 건 나쁘다. 그러지 마라.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창피스러워. 내 양심에 가책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부끄러웠어. 저 땀 쭉쭉 흘리고 떼꾸죽만한 옷을 입고 오고 얼마나 그랬어요. 막 그랬어. 그런데 성장해 보니까 어른이 돼 보니까 성인이 돼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참 바보같이 어리니까 그랬죠.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는 그리워져. 여러분 모르죠? 그 부모들이 흘렸던 땀 냄새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땀 냄새가 그리워요. 땀 냄새. 땀 냄새가 그립다. 미친 소리예요. 무슨 땀 냄새가 그립고, 미친 소리다. 미쳤죠? 근데 왜 그립냐면 그분들의 마음을 알겠어. 내가 부끄러움에 불구하고, 내가 창피스럽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정말 수치스러울 정도로 피해 다니고, 여러분, 저는 또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나는 냄새를 오랫동안 제가 맡았고, 지금도 기억이 지금 생생해요. 무슨 냄새인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비린내가 엄청 났어요. 비린내. 왜? 생선장사 했으니까. 비린내가 엄청 나가지고 맨 처음에는 막 싫었어요. 집에 어머니 들어오면요. 엄마 좀 씻어요. 비린내 죽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 비린내라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좀 철이 들어가나 봐. 이제야 철이 좀 들어가나 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세례 속에 있을 때는 이거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은혜를 받아 보니까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을 때는 뭐라고 하면 짜증나고 나만 갖고 왜 그렇습니까? 왜 나를 공격하고 그래요? 내 마음을 왜 찝어내고 그래요? 내가 어때서요? 참 가만둬요. 이렇게 신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나를 좀 창피스럽다고, 내가 너 정말 구원한 걸 내가 후회한다고, 이런 말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이 은혜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신앙생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사람들이 악의 축이다, 너희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수많은 상황과 사건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왜? 나를 위해 죽어준 자는 없습니다. 어제 십자가에 나를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막 너무 감격스럽고 기쁨이 막 일어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 같은 수치스러운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구속하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내가 부끄러워할 수 없는,
야,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 과거가 그렇게 내가 침례 속에 있을 때 그냥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온갖 혈기는 다 버리고 온갖 못은 다 버리고 그리고 믿음은 한 개도 없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필는 은혜를 경험한 순간부터 주님 내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내 죄진 모습 그대로, 창피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옵니다. 이게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때 저 안에 주님이 아이고 창피해 죽겠다 너 때문에. 난 너 때문에 부끄러워. 너 나 모른다고 했지? 뭐 이런 으름장 놓는 심판의 잣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먼저 끌어안으셔서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끌어안으면서 눈물 쏟으면서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잔치를 여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십자가 빌린 복음으로 주신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이 원망할 수 없는 감동적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